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소망일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봄에 알레르기도 또 아픈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111쪽) 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대체로 거의 찾은 것 같아요. 자,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죠. 옛날에 어떤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종은 막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괴롭히는 악한 주인을 A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A 밑에서 힘들게 종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A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종을 살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A는 B 손에 든 돈을 보고 엄청 많네? 하면서 네, 종 당신한테 팔게요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종은 B에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의 주인은 A인가요? B인가요? B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은 이제 B라는 주인을 섬기게 됐어요. 이 종은 B라는 주인에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주인에 있을 때도 맨날 매 맞고 힘들었는데 이 주인도 별 다를 거 없겠지? 아휴, 내 인생이란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주인은 A라는 주인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주인은
그동안 매를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가 생긴 이 종의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치료해주면서, 그리고 원래 A라는 주인은 이 종에게 먹을 것도 잘 주지 않고 그냥 힘든 일만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주인은 힘든 일도 많이 시키지 않고 이 종에게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리고 이 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을, 종도 맞지만 마치 아들처럼 대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주인은 좋은 주인인가요? 나쁜 주인인가요? 좋은 주인이죠. 우리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맨날 노예들 막 때리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원래는 종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B라는 주인은 굉장히 좋은 주인이었어요. 자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들처럼 잘해주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A 밑에서 일할 때는 진짜 대충 일했어요. 어차피 맞을 거, 대충 하자, 대충. 이렇게 억지로 일했었는데 이제 B라는 주인에게 가서는 이 주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달려가서 하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필요하시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며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 소리가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2번 마이크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6월절을 봤어요. 그죠?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죠?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뭐를 문에 바른 사람? 피를 문에 바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일인가요?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만도 너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실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10가지 재앙도 하고 하느라 좀 힘들었네. 아이고 이제 구원해서 너희 살았으니까 너희 알아서 이제 살 길 찾아서 가렴. 안녕 잘가.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그러셔도 됐거든요.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보고 오늘 내용을 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알지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보내셨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기둥을 보내서 이 기둥이 마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역할도 하고 뭐 왼쪽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구름이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고 불은 추위를 막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홍해 바다 앞에 길이 막혀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애굽의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겁에 질렸어요. 다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해 주셨죠.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우리가 이거 맨날 봐서 그렇지 이게 뭐 기적인가요? 싶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거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아마 지금 그림에는 이 정도로 갈라진 걸로 보이지만 아마 훨씬 넓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큰 바다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고 애굽 백성은 건넜을까요? 애굽 군사가 다시 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닫으셔서 애굽 사람들을 모두 빠져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인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배고파, 우리 굶어 죽겠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여기 메추라기는 안 나오지만 이 만나라는 것을 내리셔서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굶어 죽는 데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 사막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목말라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네, 맞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아니 바위에 수도꼭지가 있나?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물을 다 마시고 남을 정도로 많은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다음에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물을 많이 들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을 빼앗으려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아마 있어도 꽃괭이 요 정도?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도 구원하셨고 이 오는 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 어디였죠? 무슨 산인데? 호랍산 아니고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과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려고 거룩한 산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아멘. 지금 애굽 백성에게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는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봤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부바 해가지고 어부바에서 이렇게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부바는 누구한테 해줘요? 아기한테 해주죠. 아기도 그냥 아기가 아니고 소중하고 귀여운 연약한 아기들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오구구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런 연약하고 보호해야 될 아기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3달 동안 이 이스라엘을 업어서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업으면서까지 데리고 오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사랑하셔서. 네, 시간 할인 하나 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크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난 백성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고 힘이 센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2가지였어요. 시야 말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거야. 이 약속 하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의 노예, 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누구의 백성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작년에 2학년 친구들은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자 기억 하나 보자. 전도사님 보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기타. 기억하네. 야 기억하네요. 제 기타입니다. 저기 어디 있어요? 오늘 저기 아닌데. 알아요. 아니 지어요. 없애야겠다. 자, 저 기타가 제가 그냥 비싸서 보물인 게 아니라요. 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집에서 혼자 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봤죠? 그래서 찬양 힘들 때 찬양하는 도구로 엄청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 기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산지 4년 5년 됐는데 한 번도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적이 없어요. 금도 안 났어요. 그래서 기타 할 때 진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물과 같고 소중하니까 이렇게 어부바해서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올해 축복의 통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축복의 통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궁금해요. 야, 이 사람은 뭔데 저렇게 평안하고 복을 받고 잘 살지? 아, 저 사람 하나님 믿잖아. 오,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보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가 엄청 깊고 물살이 빠른 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고 싶어요. 사람 혼자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맞아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도 딱 한 척밖에 없어요. 이 배를 타면 이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배와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한 배와 같은 이런 통로,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이 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딱 한 척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유일한 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 요원 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2학년 친구들 좀 기억하는 것 같네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고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위인전도 읽죠? 안 읽어요? 그래요. 어쨌든 책 읽고 하면서 TV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위인전에 이순신 장군 같이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성경에서는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는 뭐 유년부의 김영준 전도사님 같이 멋진 사람 닮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사람을 보면 닮고 싶어진다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종처럼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점점 정리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질문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였고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어요. 계속 같이 가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프든지 병이 있든지 어려운 일을 겪든지 언제든지 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게 감사한가요? 안 감사한가요?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종 있죠. B라는 주인에게 팔려간 종. 그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한다고 했죠.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때로는 너의 앞에 2절이거든요. 우리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같이 찬양합시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있지 말고 앞에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